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조차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스스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우리 자녀들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종종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7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면을 합니다. 도대체 그럼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3절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었다 이렇게 말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과거의 모든 자기가 이루었던 성공, 업적 이런 것들을 다 잊었다는 말이고, 또 교회를, 사도 바울의 삶을 또 구체적으로 보면 교회를 초기에 박해했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던 이 뼈아픈 과오들을 이제 잊었다 이 말입니다. 그 과거의 기억, 신앙의 진보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과거의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을 잊어버리도록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의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렇듯 바울은 과거의 일들이 발목 잡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를 돌아보면 지난날의 어떤 성공이나 아니면 반대로 실수했던 과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기회를 놓쳐버리는 수들이 있어요. 거기에 묶여서 과거의 성공이나 과거의 실패에 묶여가지고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바울은 12절부터 14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기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11절 어제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잡으러 간다 그랬는데 그 잡는 그것이 뭐냐? 11절에 보면 부활이에요. 부활. 바울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12절에 나오는 대로 잡힌 바 예수님께 붙잡힌 채로 이제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부활만을 목표로 해서 달려간다라는 소리예요.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았으면 더 이상 생각 거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부활을 향해서 예수님께 붙잡혀서 달려간다. 앞만 보고 달려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양면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달려가야 돼요. 끊임없이. 바울은 그런데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놀랍게도 아직 자신이 갈 길이 멀었다. 이 부분을 아직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났으니까 구원은 100% 확신해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룬 복음의 사역의 그 엄청난 성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돌아볼 겨를조차도 없이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주님께 붙잡혀서 오직 나도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한번 이 바울의 외침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바울은 15절부터 보면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구원을 이미 완성했고 라고 여기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온전히 이루었다고 그게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은 13절을 보니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배워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그게 온전히 성숙한 사람이다. 구원을 완성했다. 다 끝났다. 라고 하는 게 완성된 거 온전한 자가 아니고 온전히 이룬 자가 아니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로 하는 사람이 온전히 이룬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로 하는 사람이 온전히 이룬 자다. 아직 구원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을 깨닫고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나도 불완전하고 저 지체도 우리 집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목사님도 아직까지는 불완전하고 다 이루어지지 않고 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거기에 더해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내 생각, 내 수준으로 지체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는 내 분량, 내 수준만큼 주님을 따르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완전하지 않지만 구원을 향해서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충성하는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은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얘기하고 외치는 것처럼 경주예요. 경주. 달리기 경주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이 경주하는 경주자 선수가 달려가다가 우뚝 제자리에 서버리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퇴보하는 게 돼요. 왜? 다른 경주자들은 계속 달려가고 있거든요. 제자리에 서 있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고 퇴보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제자리 서버리는 것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하고 유지하면서 이대로 살래. 그게 유지가 아니고 퇴보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은 아직 멀었다라고 외치면서 계속 달려가거든요. 그럼 나는 가만히 서 있는 나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야 돼요.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활의 영광을 맛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제자리 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자신이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를 본받으라는 나는 다 이루었으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라가는 길을 같이 가자 이 소리예요. 같이 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과 반대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나가는 방향을 따라 함께 가자 이 소리예요.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나에게로 오라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아직 이루지 못한 구원의 방향을 위해서 나하고 같이 가자 이 소리예요. 나를 본받으라. 헛된 종교적인 열심, 자랑 이런 거 본받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자. 그거를 선택하라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바울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살펴보면 예수님처럼 정말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하는 것은 그 정반대의 모델, 18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배만 불리는 신앙 삼는 그런 사람들 따르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를 해요. 눈물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의 이 눈물 어린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원수들 따르지 말라 눈물로 호소하는 이 바울의 호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돌이켜야 할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는 구원을 다 받았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 쭉 살면 돼. 이렇게 제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바른 이정표를 따라가야 돼요. 올바른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제자리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20절, 21절에서 그렇게 강조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이 오직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장차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소망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에 낮은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낮은 몸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연약하다. 언제든지 넘어지고 퇴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부활한 몸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는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군사의 경제적 요충지로 삼아가지고 빌립보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특별 혜택을 줬어요.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빌립보를 키우기 위해서. 시민권을 줬어요. 빌립보 성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야, 로마의 특혜를 받아, 보호를 받아, 이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세상의 제도적인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소유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을 지니고 있느냐, 삶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만물이 그분 앞에 굴복하고 변화될 때 그 길을 꾸준히 달려간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구원의 마지막 모습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러니 이 낮은 몸을 위한 이 세속의 인생에 집중해서 허비하지 말고 제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 변화될 나의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몸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순전하게 충성스럽게 주를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우리 앞에서 묵상한 말씀이지만 2장 3절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낮게 여기고 이것이 천국의 관점이에요. 나를 낮추는 낮은 자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천국의 관점이고 이 천국의 관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부와 권력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는 이 세상에서 보면 우리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돼요. 천국의 관점으로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곳에 오늘 이 성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 낮은 자리에. 그러니 우리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러 내려가야 돼요. 하지만 낮은 몸으로 오셨지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는 만유위에 높임을 받는 그러한 예수님이 되셨어요.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갑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세상에서는 낮은 자리에 있게 되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날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의 잔치의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돼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와 함께 부활로 가자.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자신을 이정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정표의 목적이 뭡니까? 이정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을 하거나 길을 가다 보면 이정표가 써 있잖아요. 곳곳에 갈림길마다. 그래서 이정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이정표의 목적은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이정표잖아요. 바울은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을 향하는 그러한 부활의 길을, 구원의 길을 향해 닮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성탄의 새벽에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